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과연 눈에 보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과연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증거들을 경험했다 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그의 누이는 그를 보고 시체가 되었다고, 썩은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고, 돌로 막힌 무덤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상태라고 말했기에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그 나사로의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전의 본문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불어넣은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이심을 드러내셨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본문 47절에서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보고 있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공회를 지금 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예수로 인해서 그들이 걱정하는 바는 이러했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우리의 땅을 뺏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적 사상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죠. 그것이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는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이니 그들을 백성들이 따르며 그 예수의 가르침대로 밀란을 일으켜 로마에게 반란을 꾀하면 로마로부터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권위를 위협하는 문제, 자신들과의 대척점, 대립하는 자라는 문제 등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문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한마디를 던지며 상황은 더욱 급변할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로다 하였으니,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너무나도 악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환경을 염려하고 있었으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은 나라를, 지금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위선을 떨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런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전혀 모르는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을 도모하는 완악함으로, 그들의 불신앙으로, 어리석음으로 오늘 본문에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생명을 주는 기적 앞에서도 불신앙을 보인 오늘 본문 속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알려주는 강력한 교훈 중 하나,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으나, 그 부활을 듣고 보았으나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과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또 놀라운 사건을 보게 하죠. 지금 저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작정이죠. 너무나도 악한 작정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작정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며 이 말을 지금 가야바가 한 그 말은 무지한 대제사장의 완악함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결코 이루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미러라. 그의 발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일로 예언한 것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를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길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들의 군왕들은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죠. 그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반드시 무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반드시 여호와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이 은혜로 이 땅에서 결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죠. 오늘 본문 속 그들의 완악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겨 깨트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질 리 없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히 넘칠 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시편 33편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여러분, 믿음은 축복입니다. 이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마땅할 것이죠. 그러나 그 사실보다, 이 은혜보다 더욱 놀랍고 강력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늘 이 믿음을 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